네, 오늘 열왕기상 9장에서 11장까지 읽는 날인데요. 11장의 말씀 함께 읽었던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한바탕 하고 가가지고 조금 이렇게 좀 정돈된 마음 가지고 또 우리 말씀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속에서 가장 지혜롭은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이 솔로몬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성경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세상에서도 지혜로운 사람의 대명사로 꼽히는 것이 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학원가에 가보면 뭐 여러 솔로몬 이름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뭐 솔로몬 수학학원, 솔로몬 교육, 뭐 솔로몬 영어 학원, 뭐 이런 교육 등과 같은 많은 분야에 이 솔로몬의 이름이 쓰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솔로몬의 지혜가 대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과 가장 가까운 이 열왕기상 10장 후반부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우는지, 그의 나라의 그 부강함이 얼마나 큰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이방 왕국의 이 스바 여왕이 엄청나게 많은 금과 보석을 싣고 와서 그의 지혜 하나를 듣고자 나와 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평가가 무엇이냐면 열왕기상 10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아멘. 그러니까 온갖 소문을 듣고 이 나온 스바 여왕이었지만, 그리고 그 소문조차도 믿지 않았지만 오히려 이 실제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보니 그 지혜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컸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세상의 그 어떤 왕도 그 어떤 지혜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컸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바 여왕은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10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스바 여왕이 무엇을 칭송합니까? 이 솔로몬을 통해서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백성들을 택하실 때 가장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뜻인데 지금 이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이것을 잘 행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니 정말 이 솔로몬, 그의 이름의 뜻대로 샬롬, 이 평화가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가득 넘쳐났던 것입니다. 이 아버지 다윗의 신앙 위에 나라가 건설되고 그 뒤를 이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의 땅에 샬롬이 진정으로 임했던 것이죠. 이것이 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니 마치 하나님 나라와 같은 평화가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도 주님 주신 지혜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때에야 우리 교회에도 또 우리의 삶에도 주님 주시는 그 진정한 평화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태평성대를 이룰 것만 같았던 이 이스라엘 나라가 사실은 그 평화를 길게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그 마음을 유지하기보다 그 마음을 돌이켜서 다른 것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아멘. 그러니까 병거와 마병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리고 병거와 마병이 아주 많은 것, 1,400대, 마병이 12,000명. 나라가 병거와 마병을 모으는 것이 사실 이상하지 않죠. 군사력을 키우는 것이니까요. 병거와 마병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다른 나라와는 다른 나라이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닌 하나님께서 치운히 싸우시는 그러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마병을 모으고 병거를 많이 축적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기보다도 눈에 보이는 군사적인 힘을 더 의지하겠다는 그런 불신앙의 선포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을 세우는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17장 16절 말씀,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멘. 솔로몬은 이 병마를 많이 얻기 위하여 실제로 애굽과 이 경제적인 교류를 맺기 시작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솔로몬이 결정적으로 넘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 국방력을 의지하는 그 순간 애굽과의 여러 교류로 시작하여서 바로의 딸과 혼이 나게 되고 바로의 딸과 혼이 나자 이제 여러 이방의 많은 여인들과 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은 결혼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땅의 온갖 신들을 함께 가지고 들어왔죠. 오늘 함께 읽은 말씀 11장 2절의 말씀에 그것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우리 11장 2절 말씀 조금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이제 솔로몬은 병마뿐 아니라 이방 여인들과 함께 결혼하였고 머지않아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아닌 여러 이방 신들을 따르게 됐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이 성경책을 좀 보시면 2절과 3절과 4절과 9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마음을 돌려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이 솔로몬을 기점으로 나뉘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가장 큰 강조를 어디에 두냐면 솔로몬이 그의 마음을 돌렸다는 것에서 그 이유를 찾습니다. 돌리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기울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마음이 기울어진 것이죠. 마음이 기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울어진 대로 그 방향대로 모든 것이 쏟아져서 내려가는 것이죠. 마음이 기울어졌습니다. 어느 쪽으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이 마음이 기울어지니 마음이 기울어진 그 순간은 아무런 것 같지도 않아 보이지만 이 마음에 불순종이 들어오고 점차 마음이 기울어져 가기 시작할 때 그 기울어진 마음에는 가속도가 붙어서 이제는 더 이상 붙잡을 수 없고 종잡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떨어지고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처음부터 잡지 않으면 점차 죄가 주는 그 거짓된 메시지에 빠져서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죄가 주는 유혹입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뱀이 이 하와를 유혹하죠. 뱀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이 뱀의 말에 이 어정쩡하게 답변하는 하와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정녕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동산 나무 열매는 다 먹어도 된다 말하셨지만 이 하와의 대답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동산 나무 열매는 다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대답합니다. 얼핏 들으면 잘 대답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먹지 말라고 한 말씀에 만지지도 말라라고 라는 말을 추가하여서 하나님을 매우 인색하신 분으로 생각하고 있고 정령 죽는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을 죽을까 하노라 라고 왜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엄중함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그와 같은 대답이 이 하와가 이 뱀에게 했던 대답입니다.
이 뱀의 한마디 말에 그 마음이 조금 기울었던 것이죠. 그 마음이 조금 기울어 버린 그 틈을 뱀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절대 죽지 않고 오히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말로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죠. 그런데 이 따먹기 전에 이 하와의 마음 상태가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모험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그 나무를 보니까 어떻게 보인다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떻게 보여야 합니까?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나무를 보기도 싫고 사실 가까이 하기도 싫어야 하는 열매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농약을 보면서 와 진짜 한 모금만 하고 싶다. 와 저거 한 모금만 먹으면 진짜 소원이 없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농약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 알죠? 죽는다 또는 심각한 타격을 입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농약을 바라보는 생각이 어떤 것입니까? 행여나 누가 건들까? 다른 이제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온다거나 또는 뭐 이 농약을 사이다 병에 담아놓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바라보는 그 시각은 어떠해야 된다는 하는 것이죠. 보기도 싫고 먹고 싶지도 않고 또는 점점 이것과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마음이 어떨 때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명령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와 같은 태도를 보여야 하는데 지금 하와의 시야가 어떻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땅히 거리를 두어야 하는 그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정말 저것을 먹으면 엄청난 지혜를 얻을 것처럼 정말 그것을 먹으면 참된 행복과 생명을 얻을 것처럼 그것이 보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를 대하는 태도는 어떠합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간다. 나만 그런 거 아니다. 다들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말한다. 그것이 성공이라고 그 길을 말하고 그 길을 따라간다. 라고 핑계하면서 우리를 정령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것을 매일 먹고 마시면서 스스로 생명과 멀어지는 길에 우리 스스로 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이토록 비참한 것입니다. 눈앞에 참된 생명을 주는 그 길을 납두고 세상 그 모든 것을 주고도 얻을 수 없는 그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납두고 정말 이것이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이 은혜를 갈망하고 생명을 갈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절하게 뭘 갈망하는 것이죠? 죽음을 갈망해서 그것을 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탐욕스럽게 먹고 마시는 것이 이것이 죄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죄 때문에 싸우며 허덕이는 그 허덕임이 얼마나 비참한지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지 말라 명하셨던 병거와 마병을 많이 드리고 이방 나라의 연인과 결혼하여 많은 이방신들을 들여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성공을 이룬 나라 아닙니까? 엄청난 국방력을 가지고 있고 주변 나라들의 공주들을 다 정략 결혼하여서 1000명이나 되는 후궁을 가지고 있고 이 공주들을 다 모여들였기에 다른 나라들은 이 이스라엘 나라에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강대하고 힘이 있는 나라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떤 것이죠? 솔로몬의 마음이 이미 기울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 칭송을 받는 그 솔로몬 왕이지만 어떤 나라도 견줄 수 없는 그러한 강대한 나라를 얻은 솔로몬이었지만 지혜의 근본이신 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이 솔로몬은 더 이상 평강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잠시 눈이 밝아져 정말 하나님처럼 된 것처럼 생각했지만 이내 자신의 그 추악함을 깨닫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안식과 평안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은 노년에 쓴 전도서 마지막 장에서 솔로몬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하는 이 솔로몬의 전도서에서 이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렇게 범죄하고 후회하고 나서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다라고 이 솔로몬은 말합니다. 이것이 지켜야 할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높은 지혜를 얻었고 가장 강대한 나라를 얻었던 솔로몬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다윗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이스라엘 나라, 강대하고도 평화가 넘치는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솔로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범죄하여 넘어졌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배반하며 가장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그 약속을 한 번도 잊지 아니하시고 설령 범죄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리하여서 이스라엘 전체를 심판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질 유다 지파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결국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약속은 멸망하지 않고 이 약속이 폐하여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약속하신 이 다윗 언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나라를 넘어서 진정으로 영원하고 망하지 않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모든 죄인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와 이 사망의 저주를 단번에 끊어내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 사망과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상급으로 주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 주일에 솔로몬보다도 더 크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붙잡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세상 그 어떤 자보다 지혜로운 자였지만 가장 어리석은 길을 택하였습니다. 그 마음이 기울어져서 생명의 길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아주 가치 없는 이 죽음의 길을 가치 있는 것처럼 선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 주일에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병마와 마병과 같이 이 세상의 힘과 권력에 빠져 그것들을 얻고자 아등바등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가장 어리석은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일 것입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힘있게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오늘도 이 세상을 향해 수시로 기울어져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이 솔로몬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기억하여서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사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실패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썩어질 세상의 영광을 쫓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위해 영원한 생명이 되신 그 부활의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죄는 우리의 삶을 찢어놓지만